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 성경에는 사순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은 없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의 그 순환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절을 더 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지켜오다가 4세기 경부터 모든 교회가 이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참회의 수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 토요일까지 40일간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주일을 뺀 40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면 46일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낸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와 기도 그리고 절제와 금식 이런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는 그렇게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기시고 그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 없는데요? 저는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느냐요? 이 죄란 어떤 죄냐? 오늘 본문에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봐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어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런 거예요. 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아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맞아, 내가 하나님 될 수 있구나. 내가 굳이 하나님 밑에서 할 수도 있지만 못하게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억눌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잖아. 그래, 내가 하나님 돼야겠다. 그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야 되겠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교만이에요. 자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내 스스로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을 죄라 그래요. 그것을 교만이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오히려 사탄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이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영생을 누려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고통받지 않아요. 이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마치 자신의 몸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을 계속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 버리는, 숨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인간끼리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보고 수치를 느껴요.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항변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로부터 부부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삶의 고통에 따라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통치자다. 나만이 참된 지도자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러 가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납니다. 싸우고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사망이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더라도 그 안에 죄의 잔재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끌어가고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가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자리 잡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단순히 우리가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그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관한다, 다스린다, 지배한다, 통치한다.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이제는 내가 죄를 지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죄가 또 죄를 낳고 죄가 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가 사람을 완전히 포로로 쥐고 아예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남편이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검진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그분을 불러놓고 그 검사 결과를 본 다음에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담배를 끊으십시오. 또다시 담배를 피우면 당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니 절대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거기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 몸이 그렇게 안 좋나?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 모으고 그리고 아내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특별히 아내 앞에서, 내가 앞으로 담배를 피우면 당신 아들이다. 나를 아들이라 불러라. 이렇게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들 앞에 선언을 해요. 그 남편이 담배를 끊었을까요? 피웠을까요? 일주일 뒤에 베란다에서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 거예요. 이 담배 피는 광경을 발각인 다음에 아내가 와서 남편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옆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 아담 이후로 도저히 끊어버릴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사 죄의 늪에 빠져 있어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 그랬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가 이제는 앞으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완전히 마귀를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마귀의 머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본문 이렇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사단의 역사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단의 지배와 통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완전히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은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감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절망을 말하지 않아요. 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과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치유되고 다시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가 왕노릇하면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워치만 리가 20대 시절에 중병을 앓아서 죽게 되었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죽음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워치만 리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 갑자기 큰 바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위에 부딪히면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난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워치만 리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주여 지나가게 하소서, 주여 넘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쓰나미 같은 거대한 물결이 밀려와서 이 바다에 덮치는 거예요. 배가 그 물결을 타고 앞에 있는 그 암석을 넘어갔더라라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고 워치만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고난의 바위가 내 앞에 버티고 있어도 은혜의 강수가 넘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커다란 암초 바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사업의 실패입니까? 가난입니까? 고통입니까? 여러 가지 방해 세력입니까?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없애 주세요, 하나님 넘어가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장애물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현장에 작용하기만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함이 정복되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나 역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가 왕노릇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먼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의 많은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그 죄를 보고 부끄럽게 하고 그 율법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이 드러나게 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온 이후로는 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려고 했는데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이걸 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해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자신의 무력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면 율법을 몰랐으니까 좋았겠습니다마는 성경을 알게 된 이후로는 죄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속에 죄가 드러나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이 느껴지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더라. 자신의 죄인됨이 발각된 순간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통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 복음을 선포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구원자시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이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죽을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무엇이 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절망하고 혐오하게 된 겁니다. 어찌할꼬 탄식하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미워가지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보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자신의 죄의 발각 앞에서 가슴을 치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순간,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성령의 강력한 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곳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신 사랑으로,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인생을 지배하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가 발각되고 너무나 악하다고 나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 아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너무나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부끄럽다, 진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더 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나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모든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나의 죄, 나의 그 허물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성령이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이 은혜는요, 21절 말씀 봐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은혜가 언제까지 이끌어 나간다고요? 영생에 이르기까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기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병듦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봐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영생의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죄의 발각으로 인해서, 나의 부끄러운 그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의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 하는가? 나는 부끄러워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탄식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지금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구한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죄에 대해서 치를 떨며 어찌할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못 박아버리고 회개하고 참회의 시간을 보내는 그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가 드러나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 모든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오직 은혜가 왕노릇하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기억하며 거룩함으로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구한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